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또 새해 맞이하면서 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의 임마누엘의 축복. 인생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거 많이 있고 또 참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맞이하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해답, 그것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권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가장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진리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 들려지는 어떠한, 잠깐 우리 여기 설립자 되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그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바싹 말라 그저 다 갈라 터진 논바닥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근데 그때 그 바싹 마른 대지 위에 저 근심을 하며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후두둑 하면서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보다 속이 시원할 수가 없다고. 정말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너무너무 자식 먹일 게 없어서 그냥 굶주려서 헐떡이는 자식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그냥 어떻게 근근히 생긴 음식, 그 반가운 음식을 맞이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 한술 떠먹일 때 그 바싹 마른 목구멍에 그 먹을 음식이 넘어가는 꿀꺽하는 소리가 그렇게 달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그리고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안에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고. 그거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천하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반가운 기쁜 좋은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 또 이 밤에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 그 말은 자유가, 정말 자유를 얻지 못한 삶은 죽음보다 나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접 그렇게 많이 체감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럴까 싶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전후에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70년 가까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흔치 않은 역사입니다. 대부분 다 주변 나라들에 그냥 이렇게 속국이 돼가지고 그저 치질이 그냥 날마다 치이고 매일 종살이하고 그저 공주 왕자는 볼모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냥 뭐 오랑캐라고 서로 표현 안 하는데 그저 중국 놈들 와가지고 그냥 등쳐먹고 뺏어가고 일본 놈 틈만 나면 또 와가지고 그냥 깍대기 베껴가고 그냥 대부분 뭐 우리나라 그 국사라고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별난들이 그냥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다 나중에 더 러시아까지 또 한몫 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렇게 기가 막힌 참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진 채로. 자, 그렇게 그 억압 가운데서 이제 살다가 보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해서 얘기로 듣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그 흑인 노예들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톰 아저씨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로만 해도 들어봤잖아요. 그 애환을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비극 말입니다. 그냥 가족이 생으로 팔려가는데 남자 이쪽으로 팔려가고 여자 이쪽으로 팔려가고 자식들 팔려가고 앞에서 남편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하고 반항하면 죽여서 물에다가 그냥 미시시피 강에다가 그냥 내 던져버리고 그냥 이거 얼마 이렇게 팔고 이 기가 막힌 이 일이 지금까지 역사를 대대로 이어서 지금까지도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리비아 같은 데는 아주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혼란한 와중에 저 ISIS라고 하는 그 미친 애들 있잖아요. 인간 말종,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세상의 천지에 말로만 소설서만 들었던 그 잔악한 짓을 지금 뭐 거침없이 모든 세상을 전쟁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을 올리면서 가진 비인륜적인 짓을 하잖아요. 거기에 힘없이 당하면 꼼짝없어요. 힘없이 당하면 꼼짝없이 거기 그러니까 그쪽 지금 시리아 사태는 뭐 말로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중남부까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지금 뭐 중동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런 그 수많은 세계 전역에 끊임없는 이 비극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해도 7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살았어요. 남의 얘기로 들으시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위안부 얘기를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왜 지난 얘기 자꾸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일어나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언니하고 아니면 여러분 동생이 끌려가서 그 일본 전쟁에 미친놈 천황놈의 총알바지가 돼서 우리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죽을 줄 뻔히 알고 일본 놈들이 전에는 앞에 안 나가요. 징용으로 끌려간 이 조선 청년들 중국 사람들 끌어다가 전쟁 총알이 쏟아지는데 거기 총알바지가 되게 하죠. 저쪽에서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쏘라고 뒤에서 안 가면 쏴 죽이고 앞으로 내몰면 젊은 가슴에 지 나라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그 미친 그 천황놈 똥오줌 싸는 놈이 그놈이 현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다 강제로 동방요배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천황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거기에 교회까지 앞장서서 여기다가 일장기 달아놓고 동쪽 향해서 교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경배했다고요. 신사 참배하고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까지 다. 이런 모욕과 이 말할 수 없는 거기다 위안부로 끌려간 15세 20세 미만의 우리 어린 조선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그 잔혹함을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 감고 죽어요 그걸. 긴 말 할 거 없이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평화니 자유니 이런 배부른 소리 하다가 나라 뺏기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천만 마디 변명을 하고 뭐 어떠고 억울하고 별소리 다 소용없어요. 지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 위기가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이거 뒤집어지면 저 북한 꼴 나는 거예요. 거긴 평양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당성 좋은 놈들끼리 다 해먹고 나머지 민중을 선동해서 정권 탈환하고 나면 인민 피 빨아먹는 게 공산주의인 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다
역사가 다 증명하는데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냥 태평천하에 나중에 불이 나도 불 날 때까지는, 불 나기 직전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불조심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싫은 거죠. 한번 거꾸로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건 불가능해요. 무너지는 건 잠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면 그건 글쎄 그 불쌍한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비명을 질렀겠어요. 오죽하면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거기를 보면 거기서 400년 동안 좋은 일로 시작해서 들어갔던 그 땅에서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그냥 억압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했으면 아이를 낳으면 말이죠. 이게 사내 놈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거 반란 일으킬까봐 애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탯줄도 끊지 말고 나일강, 제일 세계에서 큰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다가 자기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도 끊지 말고 그 악어 입에다가 사료로 주라는 거예요. 사료로 제 자식을. 인권이고 나발이고 이 얘기 만약 여기 이 얘기가 이 정도 됐으면 나머지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 꼴 당해봐야 될까요? 그래야 정신 차릴까요? 나라가 밥 먹어줍니까? 애국이 밥 먹여줍니까? 젊은 날에 치기 어린 소리 누구라도 할 수 있죠.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이 운명의 덫을 벗어난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 불가능해요. 진자는 긴 말 할 거 없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자유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이 자유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 언약을 따라 낳은 건 이삭이다. 그러니까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인데 그 이삭의 피를 이어받은 게 우리니까 우린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정통 모태신앙이다. 주류 교단이다. 뭐 이러면서 핏대로 올려가면서 이러는 이 의기양양한 이 친구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유라는 주제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듣고 신학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 진리에다 내 운명을 걸고 그 진리가 실제가 되어 네 삶이 돼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딱 듣는 순간 이 교만하고 어줍지 않은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 모태신앙들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 자식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저 이스마엘 자식이나 뭐 다른 이방인이거나 이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한테 자유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조금 거슬립니다. 이러고 반응을 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뭘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둬라.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 아브라함 자식이다. 뭐 나는 뭐 교회 직분 가졌습니다. 나는 뭐 정통 뭐 큰 교단에 뭐 속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죄에서 자유로우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정말 자유로우냐?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다 하고 뭐 완전하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뭐 아브라함 자식인데. 그때 주님께서 긴 말 하지 말아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네가 지금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 너는 죄의 종이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길게 연구할 것도 없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서 말하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정통 종이 된 적이 없고 정통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자유하는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사를 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식의 특징은 애비 닮은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너희처럼 그러대. 너희가 혈통으로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낳았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교단에 속해서 교회 들랑거리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주장하는데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네가 갖지 않고 있구나. 네가 하는 짓은 꼭 마귀를 닮았구나.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 언쟁이 붙다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사모하고 오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주제에 걸렸다가 예수님하고 딱 이게 언쟁이 시작되고 나서 요 8장 끝나기 전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 욕설을 하고 결국은 떠나갑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들랑거리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다 해도 결국 어디에 딱 이 핵심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가 설명 필요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은 주님이 그냥 새롭게 생경스럽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혈통 가지고 안 되고 육체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역사상 밝혀진 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커져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거기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빼앗긴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 비명을 지를 수밖에요. 이건 뭐 천하의 다른 말 다 그만두고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좀 들려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비극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상달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울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은 게 뭐겠어요? 자유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유 좀 달라고. 이 비극적인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저 악한 바로의 채찍 밑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냥 이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당하는 비극의 뿌리고 원인이니까 자유를 못 얻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밥 얻어먹고 애 낳고 산다고 살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약속대로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인 초월적인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대 실제 않은 그 에집트 제국을 지금 그 남은 저 찌그러져 가지고 남은 저 이집트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 그 나라예요. 저게 그 나라의 역사를 이어오는 나라예요. 근데 저나 저렇게 찌그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던 것도 성경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저게 지금 이집트 저거 못 펴요. 계속 거지처럼 저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당한 징벌을 받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그날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저거. 그 고대 시대의 이집트라고 그러면 고대 그 근동의 아주 패권 국가였어요. 굉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래된 그 이집트 문명이 발상한 데 아닙니까?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제국의 손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끌어내시면서 야, 그 멋진 통쾌한 출애굽의 그날 그리고 홍해바다까지 건너서 마지막 도장까지 쫙 찍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아예 끝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목지로 데려가시려고 끌어내셨습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유, 해방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이라고 그러면 같이 남의 기쁨에 같이 기쁨을,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아멘. 좀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준비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신음과 고통에서 주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드디어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심전심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할렐루야. 어? 그리고 그 기쁨, 자유의 기쁨을 그 만끽한, 야, 바로의 그 무서운 호령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그냥 굶어 죽어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감독관들의 채찍질, 그리고 그 모멸, 욕설, 그 비극적인 자식들이 그 비명 가운데 악어 이빨에 씹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 여러분 그 끔찍한 모든 걸 뒤로 하고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다른 현실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이 상황과 조건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저 바로와 원수들을 박살을 내시고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그들을 아무도 간섭할 필요가 없는 광야 땅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바로와 그의 원수들은 사라져서 환경과 조건에서는 자기가 자유케 됐는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부터 자신들이 여전히 무언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으면 날마다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조금 험한 광야길이라고 해도 세상에 노예 채찍질 맞던 애굽하고야 비길 때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후로 4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밀려 올라오는 분노, 우라병, 그 불평, 원망, 이게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여기서 막 발광을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사건만 만났다 하면 그때부터 막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원하던 길 아니잖아. 뭐 이거 아무것도 길도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불평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처먹으면서도 감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만나를 처먹으면서 씹으면서 며칠 지나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니까 뭐야 이거야. 날마다 만나만 또 만나. 이것들은 굶겨 죽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뭐 하여튼 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것만 넣어놓고 있는 대로 만나만 준다고 또 불평인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고기 내놓으라고 난리야. 만나만 먹어가지고 정력이 떨어져서 재미가 없어 못 살겠대. 애굽에서는 국물을 얻어 먹어도, 애굽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라서 그 음식 자체가 향신료가 많고, 그리고 정력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물 쓰레기라도 꾸정물이라도 얻어 먹으면 질 자체가 다른 거지. 그래서 거기서 얻어 먹을 때는 채찍에 맞고 그냥 그래도 쓰레기라도, 음식 쓰레기도 그리 기름진 걸 먹어서 그때는 정력이 충만해가지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나와서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앞뒤를 돌아봐도 다 광야고, 네온 사인이 하나가 있나, 무슨 빌딩이 하나가 있나, 오락실이 있나, 미치겠는 거야. 이거 여기가 기도원입니까? 여기 수도원입니까? 미치겠네. 이러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 종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을 하다 나중에 결국은 긴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걸핏하면 삿대질하고 주먹질해 가면서 뭐냐 이거야.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살려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끌어내놨는데 지금 그것도 거기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거기로 얼마 아니면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갖다 보내왔더니 40일 보고 온 놈 10놈이 12명 중에 10놈이 겁에 잠깐 시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거기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한테 줬다 그러더니 주기는 거기 다 주인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던데, 전에 다 문패 걸고 다 전에 그 등본 다 떼어가지고 다 거기 있던데, 그럼 빈 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빈 땅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 뭐냐 이거야. 그리고 거기는 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우리 못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끌어내가지고, 아니 끌어낼 필요가 뭐 있어. 죽이려면 그 땅에서 죽였지 뭐하러 끌어나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였겠어. 가진 억지 소리를 해가면서 악다운 일을 쓰면서 못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20세 이상으로 그 홍해바다를 직접 건넜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이 성인 남자 6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겁먹은 보고에 아멘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온 애들 처자식들은 다 남편이 울거나 아빠가 울면 같이 울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왜 우니? 아빠가 울어요. 이렇게 하고 울잖아요 그냥. 그러니 그 수많은 수백만이 앙앙거리고 울고 난리를 치니 그놈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의도가 원래 하나님이 들으라고 운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목이 다 쉰 목소리로 그 악을 토해내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 저 꼴통 같은 저 못에 저거 집어치우고 저거 때려치우고 우리에게 맞는 지도자를 우리가 따로 세우고 여호와니 뭐니 제끼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종자들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종자들 어떻게 하셨겠냐고. 난 내 입술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질 기회를 드리겠어. 이런 종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 이거. 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서로 얘기 안 해도 눈빛으로 알 수 있잖아. 그 얘기 안 해도 그런 것들, 이거 우리 서로 눈빛으로만 얘기하자. 그리고 난리를 내고 악다구니를 쓰는데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다 토해내고 거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20세에 경험한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다 40년 동안 악을 쓰다가 거기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한 놈도 못 들어가고, 자기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가나안 복지, 자기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악다구니를 쓰면서 못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야. 애굽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게 그들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애굽으로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골치 아픈 인생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아하, 자유란 환경이나 조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구나. 진정한 자유는 내 영혼의 자유예요. 내 심령의 자유다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심령이 광야에 나와서 깨닫게 된 건 자기들의 심령이 죄에 잔뜩 사로잡혀서 지 마음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가 안 돼요.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건 눈에 보이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황제에게 붙들린 종은 육체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종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실체인 죄와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리 펄펄 뛰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비참한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요만큼도 못 누리고 가장 비극적인 발악하다 죽은 불쌍한 모델들이 돼서 40년 광야에 죽은 얘기가 여기 길길이 모세오경에 여기 길이길이 기록이 돼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비슷한 아담의 저주를 받은 모든 죄인들에게 너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자유는 환경이나 외적 조건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 영혼의 자유여야 한다. 죄로부터의 자유여야 한다. 아멘.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냥 육체적 조건에 그냥 맞추면 그저 좋아하다가 육체적 조건이 끝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육체적 조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게 같이 해결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그 영으로 자유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내면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럼 어떤 환경으로의 자유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무슨 구원을 주셔야 하는가, 이걸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낮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님이 처음 허락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창조주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질서와 조화가 정말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그리고 풍부한, 궁핍을 모르는 풍부함이 충만했던 말 그대로 에덴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에덴 동산의 가장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장 핵심 키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나무들이 다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들인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를 딱 동산 중앙에다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과 이 만물 피조물 사이에 사람을 거기다 중간에 두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딱 걸으셨어요. 그게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약속입니다. 너 이것을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더라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대가 죽으리라. 그 말은 다른 거 아니라 과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너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 중에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껏 누리며 너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장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충만하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인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바로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겠으나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거 아니야.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너가 나의 이 금령 하지 말라 하는 건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명령을 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나보다 한 수 위의 권위자라는 말 아니겠어요? 인간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넌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넌 나를 자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여 그 계명에 순종할 때
너는 꼭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너는 내 안에서 마음껏 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했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단의 유혹은 목적이 정확합니다. 너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먹어. 제껴. 너 먹지 말라 누가 해라 말아라 하면 너 이미 넌 자유인이 아니잖아. 네 맘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이게 바로 왜곡된 비틀려진 죄인들의 자유론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이거 하나님 제끼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하고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직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 여전히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 생명나무 다 있고요. 거기 아름다운 그 주님의 평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심령 안에,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 그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전에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형상은 사라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소중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꼭 닮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는 이런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너 범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혹 꼬꾸라져 죽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먹는 순간 너 그냥 독약 먹은 것처럼 곧바로 너 하얗게 질려 죽을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는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의 그냥 껍데기 모형밖에 안 돼요. 진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분리되는 걸, 이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정말 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딱 먹고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더라. 그들은 전에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우리 옷 입는 게 정상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훌렁 벗고 다니는 나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 꾸밀 필요가 없이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잖아요. 일단 뭘 걸쳐야지. 뭘 걸치고 꾸미고 이래야지. 우리는 자신이 없다고요, 솔직한 말로. 우리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벌거벗음 수치스러웠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심판주로 바뀐 거예요. 에덴 그대로 있고 하나님 변함없으신데 그들 안에, 영혼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다음, 그 다음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던 아내 하와에게는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둘 사이에 벌써 비극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부부의 비극은 이미 우리 조상님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그리고는 금방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심령의 종이 돼버리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쫓겨났죠. 거기서 만약 그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죄의 저주를 받으면서 영원히 분리돼서 죽지 못하고 사는 거, 지옥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냉엄한 현실을 봐야 했죠. 나오자마자 먹을 게 있어야죠. 에덴 동산은 먹을 게 지천이었는데 딱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내가 땅을 갈고 파서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수고한 대로 그럼 거둬지느냐? 아니요. 가시 엉겅퀴가 절반은 가시 엉겅퀴야. 죽으라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을 걸 얻는다고 해도 그렇게 애쓰다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살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다 살았는데 묘비에다가 쓰려고 보니까 먹다 죽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왜 해요? 취업 왜 하시냐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몇 푼 좀 받았어 남보다. 그거 뭐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다 깨놓고 얘기하면 죽으라고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버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가 또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애까지 또 나가지고 또 애 먹이고 또 일을 하니까 정신없이 또 막 그냥 새파지게 일하다가 나중에 일 못할 때는 늙어서 좀 몸이 삐그덕거리고 이렇게 못해서 이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날짜 계수하고 있다가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받은 저주였어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할 것이고 그렇게 수고가 끝나는 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찌그러지고 이 땅에 던져 남겨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자 이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우리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들 많이 하고 거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둬 놓고 모든 필요가 다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고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 모든 필요보다 사실은 건강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맞죠? 맞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예. 건강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다 얻고 목숨 잃어버리면 뭐 하겠냐. 그런데 그 목숨마저 그 목숨이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게 고작 날짜를 채우다가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 차이밖에 없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면 산다는 의미는 또 뭐야? 이거 허망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한계, 범죄한 이후에 한계가 지어져서 이 잡이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죄로 뒤엉킨 세상에서 200년, 300년, 500년 살면 이거 저주예요. 이거 오래 사는 거 진짜 고통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채로 수명만 길게 늘려놓으면 이거보다 비참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래 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길게 사는 게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처음에는 한 1000년수를 하던 첫 족보에는 성경에, 그러다 500수, 그러다가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120세로 이제 대강 선이 그어졌어요.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고와 준비의 시간을 제안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수많은 얘기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어떤 중요한 얘기보다 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여타한 다른 필요보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주제가 자유라는 주제였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얻고 나와서 보니까, 아하, 환경과 조건의 자유가 나에게 자유가 될 수가 없구나. 내 심령의 내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원수 같은 나 자신이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이거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내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나는 절대 자유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광야에서 다 수백만이 엎드려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게 주는 최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참된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요 짧은 일생의 삶만 아니라 영원까지의 삶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대 이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모든 인류의 고통과 그리고 모든 악과 그리고 모든 어둠의 뿌리가 됐던 사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건,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근본 원인이 사단이 가져다 준 죄를 우리의 존재 생명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이 진리를 밝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모든 인류가 당한 위기를 정확히 짚어줘요. 성경이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그냥 대략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이 땅에 이루시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얻도록. 자, 그러면 교회가 생명 걸고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교회 와서 하도 많은 걸 들으시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뭘 믿고 뭘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곁가지로 나갔다가. 근데 다른 걸 몰라도 꽉 짜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꽉 짜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심을 정확히 붙잡아야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그냥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한테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에도 이 복음 전했지, 다 듣고 알고 있지. 근데 나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다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들려주시오. 늘 끊임없이 들어야 될 게 복음인데,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거 정말 이상한 거죠. 또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편지를 쓰는 데서도 말해요. 전에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근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똑같은 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았고 또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바다. 너희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살고 그 복음에 너희 운명을 걸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어떤 유혹과 협박과 도전 앞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핵심과 본질을 전해주었는데 이걸 굳게 믿고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안녕하시냐는 도전을 어젯밤에 받으셨는데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믿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데 믿음의 실패를 하면 이거 다 끝이 꽝이에요. 꽝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핵심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나는 실제는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식으로 동의를 하니까 나 그 얘기 다 들었는데요, 이건 믿은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나 좋게 생각하는데요, 반대는 안 하는데요, 반대 안 하는 걸 믿었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이 있단 말입니다. 핵심 주제가. 그게 뭐냐? 여기 말해요.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나도 받은 거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도 받았고, 내 말 하는 거 아니다. 나도 주님에게로 받았고, 내가 그 받은 것을 너에게 가감없이 전했고, 너희도 그걸 그대로 믿었다. 그게 뭐냐?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뭐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용서해 주시고 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 전제가 빼놓고, 이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를 빼놓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위로가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심리치료센터에도 있어요. 남녀 호랑객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도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서도 결코 흉내낼 수 없고, 흉내를 혹시 낸데도 전혀 짝퉁이지 실제가 아닌 성경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누구나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외쳐왔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 못하면 천하 어디다 갖다 놓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영원한 운명은 끝장이에요. 그건 정확히 지옥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천하의 어떤 교육이고 어떤 훈련을 받아도 절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교육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절대 이 축복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로 꽉 짜면 사실은 죄 문제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나를 설명할 때 제일 확실한 말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다, 이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게 다 죄에서 뿌리에서, 죄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 아무리 열매를 따고 꽃을 따고 아무리 수선하고 페인트 칠하고 별짓 다 해도 인생의 문제는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인간 내면의 가장 실존의 가장 중대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제를 다루는 철학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불가에서는 아예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죄를 누가 말할 거예요?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죄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나를 알고 싶을 때 나를 아는 가장 정확한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죄예요. 왜냐하면 죄가 아니면 여러분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제 얘기가 소리를 질러서 되는 말이 아니고 긴 얘기 할 수 없는데 성경이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이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제일 어둡고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 죄의 진리예요. 죄에 관한 진리. 여러분, 진찰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자유케 되고 싶어서, 암에서 살아나고 싶어서, 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아주 희귀암, 100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되는 희귀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을 가지고 시달리면서 진찰받는 데만 반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이거 의사 믿어도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의사 손에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된 암에 관한 서적을 거의 그분 말로 50권 이상 100권인가 이렇대요. 그걸 전부 독파했어요. 그래서 암 전문가가 됐어요. 암 환자가 암 전문가가 됐어. 왜냐하면 이 암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 찾아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암이 뭔지, 이놈의 암을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는지, 이걸 그냥 죽자 사자 살고 싶으니까 파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육신의 몸뚱이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 잠깐 난 암만 해도, 이 변종세포인 암만 해도 이거에 붙들려서 그냥 두면 세상 없이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리 교양이 충만하시고 아무리 높은 자리 계셔도 암한테 먹혀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되려면 싫든 좋든 암 선고만 받아보세요. 암 선고만. 저희 아내가 암을 선고받았을 때 남이 암 걸렸다는 얘기할 때 전혀 자극이 안 됐었어요. 그까지 감이나 감기나 다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거라고, 뭐 그렇게 인상 쓰고 그래 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 말고 대강 기도하세요. 감기 걸린 만큼만 기도해도 주님 낫게 하시면 그냥 낫는 거지 뭐,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녔거든. 그러다 제 아내가 암입니다. 암 몇 기입니다. 수술 확률, 생존 확률 50대 50입니다. 사인하십시오. 와, 얘기가 그 다음에는 말이죠, 무릎이 턱 꺾이고 그 다음에는 암자만 들어가면 그게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디 암자 이런 것만 해도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사가 그냥 안 지나가져요. 그냥 온통 관심이 암에 온통 쏟아지는 거예요. 기사, 뉴스, 누구 얘기, 어디서도 혹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그냥 그게 온통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책임 있는, 내 인생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여러분 존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미스테리, 가장 알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존재를 설명할 때 죄이란 말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강 끄슬리고 교회를 다녔어도 아는 건 죄를 가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긴 얘기할 거 없고 정신독일 거 없고 그냥 지옥이에요. 긴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암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치명적으로 인생 자체가 실패고 나는 저주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대학 들어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유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만약 암병만큼만, 에이즈 걸린 만큼만 만약에 충격을 받았다면 다른 일은 다 그만둬 놓고 이 죄가 뭐며, 이놈의 죄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으며,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기울어졌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면, 이게 사실이면, 자, 로마서 3장 빨리 가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9절부터 여기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최종 성경의 판결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은 이방이다 하면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뭐든 여러분의 신학적 견해가 어떻든 상관없이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판결문을 내리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운 선언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다니는 모태신앙이나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죄 문제 상관없이 심판 안 받고 설 수 있을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그럼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위인들 있을 텐데 노아는 이 말에 해당돼요 안 돼요? 욥은 해당돼요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나? 아브라함은 해당돼요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이후로 우리가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인지 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 해당되죠? 맞아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유일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된 거지 존재 자체가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누구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무슨 얘기야?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스스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처음 첫사람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혈구로 빚으신 다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가 나중에 살아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제자 훈련 시켰나요? 신학 공부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알아봤어요. 그 말은 처음 지을 때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범죄하지 아니한 때 그 원형의 생명은 그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영의 기능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아니 믿는 집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고 자연 방목하듯이 그냥 내버려두고 안 가르쳐 줬다. 타잔처럼 저기 숲에다 그냥 거기다 두어서 지 혼자 살아남겠다. 그 스스로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저주받아서 이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자가 없어요. 여기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두세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각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죄의 뿌리 원흉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이놈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나면, 여기 죄로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본성 안에, 죄인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잘 믿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기본 상식, 지식, 통박, 이거 다 과학 지식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조되는지 알고 계시죠? 나는 확신하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적 관습으로 익숙해서 아이 그거 원래 그래, 한국 사람 원래 그래,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 원래 그런 한국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원래 김치 고추장을 좋아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고추가 언제 들어왔는데 그런 소리를 해. 고춧가루가 없었다고요. 빨간 고춧가루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 원래 한국 사람은 김치를 몰래 피는 못 사게요. 김치를 좋아해요. 아니요. 똑같은 한국 부모를 뒀는데 미국 교포 2세는 김치, 이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포르말린 냄새 난다는 거예요. 시체 썩지 말라고 하는 그 약 있잖아요. 독한 약. 포르말린. 그 냄새 난다고 막 코를 붙들고 막 진절머리를 쳐요. 김치를 저절로 좋아한다고? 거짓말이에요. 한국식을 그대로 받은 소련에 있는 사람들 고려인이라 그러고 중국에 있는 분들을 조선족이라 그래요. 거기 2대 3대쯤 간 사람들은 한국 사람 성향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익숙한 관습에 내가 알고 있다. 원래 이런 거야. 이거 전부 미안하지만 어리석게 여러분 그냥 학습되어졌고 그냥 거기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대부분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저절로 안 따지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상하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악착같이 이유를 걸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일은 그렇게 너그러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반역하는 본성적 죄성이 있어요. 이 반역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쭉 얘기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저 희미한 양심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저 짐승 같네. 그래서 욕을 할 때도 꼭 짐승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렇죠? 목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던 개가 짜증 내는 거예요. 왜 저들끼리 싸우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론하고 난리야 이거 진짜. 그 자기들 보기에도 야, 너 인간 얼굴은 인간인데 너 용 하는 짓 꼭 못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름대로 우리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다 망가진 양심이지만 약간 그래서는 안 돼. 거짓말 치는 것보다는 정직한 게 옳은 줄 알고, 그렇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게 좋다는 기본적인 양심의 그런 희미한 기능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망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죄라고 말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그냥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요, 그냥 현상적으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에 대로만 해도 여러분 죄 열매 안 맺고 여기 좀 깨끗하게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난 그런 건 몰라요. 나 그런 죄 안 졌어요. 진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죄가 뭐예요? 나 진짜 몰라요. 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기는 죄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러냐 이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열매로만 말해도 이미 현행범으로만 해도 우리는 몇 번을 체포될 만했어요. 근데 성경은 죄를 그런 따위로 나무의 열매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열매로만 생각을 해요. 간음죄다 그러면 진짜 간음죄를 성적으로 지은 것만 간음죄라고 그러지, 간음할 뻔한 건 간음죄라고 안 그래요. 간음하려다가 허락이 안 됐던 건 간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거기까지 선은 안 넘었다 이러면 이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나보다 조금 단순간의 차이로 그 선까지 넘은 사람으로 어머 들어온 사람,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더 많이 죄를 지었다 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죄를 짓고 나는 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윤리 도덕적 관점의 죄관은 그냥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그토록 중심을 다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죄 때문에 죽으러 왔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이 죄 문제가 심각하면 다른 얘기 다 그만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여기를 와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고 혹시 딴 생각할까 봐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가 예수님 딴 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러 온 일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이게 성경 전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두가 이 죄의 종이다. 죄에 질질 끌려다닌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현행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느냐?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순진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애들 아주 무서워요. 그 시기와 질투, 거짓말하는 그 능력, 저 엄마를 닮아 그렇지. 왜냐면 저 엄마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 딸도 잘할 수밖에. 응? 그 능글능글 맞게, 음흉하게 호박씨 까는 그 사내놈, 저 아빠를 닮아 그렇지. 저 아빠를 닮아서. 어디 가겠어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늙으면 정욕이 없어진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죄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죄의 정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몸만 늙지 정욕은 안 늙어요. 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생 동안 이 저주받을 놈의 죄가 내 운명하고 딱 붙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안위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이런 변명 내지는 합리화로 자기를 위안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야. 단체로 저러는데 뭐 어떡하겠네 야.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교인들이 다, 현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님이 성경 바꾸시겠어요? 전혀 어리석게 우리가 속고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에다가 죄를 우리는 열매로만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무로 비유할 때는 열매로 봐요. 그래서 간음을 나는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남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폭력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게도 저와 여러분의 우매무지하고 그리고 악한 데서 나오는 생각이지,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나무로 비유할 때 열매가 나오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야죠. 나무가 없이 열매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요. 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못 맺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거 나무에 비유했다 그러면 죄의 열매, 결과가 맺혀지려면 그 죄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죄의 생명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죠. 간음이라는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음욕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음욕이라는 것하고 이 간음이라는 결과하고 이 열매하고 이 원이 되는 음욕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죄예요? 둘 다 죄잖아요. 그렇죠? 비중을 따진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 음욕은 있지만 아직 난 간음은 안 했어. 간음이라는 결과와 음욕이라는 원인 사이에 우리는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면, 야, 난 열매는 안 맺었다 이거야,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정신이 아주 나간 사람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죄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음욕이 없는 사람이, 아야 자체 음욕이 없는 사람이 간음이라는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걸 뭐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7계명을 너희가 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 나는 다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란 결과에서만 죄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죄를 이루는 그 원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결과로서 열매되어진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근원적이에요.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나무의 생명.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대답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는 해가 있어요. 해거리라는 수도 있고요. 아직 3년 미만의 나무들은 똑같은 사과나무고 생명이 똑같은데 아직 사과가 안 열려요. 안 열렸다고 사과나무 아니에요? 아니요, 사과나무예요. 어느 해는 병이 들어서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해는 안 맺고 다음 해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죄를 내가 현재 열매가 아직 안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알겠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분노하고 미련하다 하는 놈, 그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미움과 분노가 없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죠. 괜히 장난삼아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살인이 되려면 먼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살인을 품게 하는 분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분노 있으시죠? 분노가 뭔지를 모르세요? 아, 분노 있으시잖아, 그렇죠? 근데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담아낼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 백도 없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문짝 한번 탁 차고 이씨 화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확 그냥 종이 한번 휙, 돈 안 되는 거 확 찍고, 플라스틱 바가지 한번 휙 던지고, 이런 거밖에는. 분노는 똑같은 분노인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는 엉뚱한 그저 강아지 한번 궁뎅이 차고 승질 한번 부리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귀여워. 근데 똑같은 분노라는 속성인데 이게 만약 히틀러의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600만을 죽이는 거예요. 600만 유태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가지면, 그게 총통의 권한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성냥불 하나, 케이크에다 초 하나 딱 붙이면 케이크 촛불 하나 있지만 이 똑같은 불을 갖다가 만약에 이걸 저 가스통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폭발하면, 조건과 상황을 맞으면 이 지구를 다 태우도 남을 만한 불이 이 조그마한 불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적으로 죄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상황과 조건과 스토리만 갖춰주면 여러분은 고멜보다 훨씬 음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히틀러보다 더욱 잔악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기회와 권력만 주어진다면 천하의 지옥 가기에 아깝지 아니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죽을 만한 능력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치도 예외 없이 있다는 사실에 그냥 듣고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말,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성질나면 남 안 듣는 데서 남 저주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거 혼자 있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들도 하죠? 자매들은 안 해요? 하죠? 자매들이 더 많이 할 거야. 왜냐면 남자 같으면 주먹질이라도 하고 화라도 풀 수 있는데 힘은 약하고 나쁜 놈. 저는 정말 큰 원수는 아니라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아주 동생한테 시달리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어떤 때 보니까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중국 영화 중에 막 이렇게 돌리면서 때리고 막 이렇게 날라서 찌르고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이상하게 성격하고 다르게 왜 저렇게 중국 영화를 좋아하나 최근에 수십 년 지난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믿는 집안이니까, 엄한 집안이니까 절대 동생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없고, 부모님은 허락도 안 하고, 자기가 받는 고통의 농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당해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막 미워 죽겠는데 때릴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래가지고 중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복수하면서 막
날라가지고 찌르고 막 이러는 걸 너무 통쾌하게 그걸 보고 자기의 아픔을 많이 이렇게 상쇄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살인자 범죄를 한 그 무서운 살인자가 있는 줄을 나 뒤늦게 아는 거예요. 이런 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빨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살인 교사를 하는 거지 이게. 음란한 얘기 굳이 뭘 설명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예요. 최고 빠른 광속도로 손바닥 안에 컴퓨터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컴퓨터 이렇게 덩치 큰 뭐 살림살이 하는 것 같은 이런 거 놓고 안 본다네. 전부 손 안에 스마트폰에다가 여기 모든 인터넷 정보, 모든 사이트 다 접속 가능. 여기에 그냥 키자마자 초기 화면에 막 날 좀 보소 난리도 아닌데 무슨 여러분이 거룩한 토막이라고 거기에 손끝 한번 탁 터치만 하면 그것도 터치폰이야. 터치만 하면 쫙쫙쫙쫙 찾아 들어가는데 무슨 거룩이 여러분을 손가락을 막아주고 무슨 거룩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막아주겠어. 그거 보면서 무슨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에? 무슨 순결한 상상을 하셔?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거기다 요즘에는 뭐 까발려 놓고 뭐 성의 자유니 성의 평등이 내가면서 가진 난잡한 소리를 까발리고 있는 대로 완전히 뭐 짐승하고 하는 짓,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거, 별 더럽고 구역질 나는 이 역겨운 이런 문화를 막 까발려 놓고 뭐 어떠냐 이거야. 이러고 난장판 치는 곳에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누구 처녀 총각 연애하는 것만 같아도 막 즐거우라고 놀랬는데 요즘엔 차라리 무슨 짓을 해도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차라리 안심이 돼. 그래도 저 이상한 건 아닌가 보다. 이쯤 된 거예요. 이쯤 됐어. 내노라는 대학 기숙사에 미국의 대학 기숙사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못 가서 한이 된 아이비리그 같은데 기숙사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똑똑하다는 애들이 마약은 기본이고 그냥 여자애가 같은 룸메이트가 나 오늘 좀 남자친구하고 좀 즐겨야 되겠는데 너 자리 비켜줄래? 그냥 구경할래? 이게 그냥 문화예요 일상.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냥 대강 사는 거 괜찮겠어요? 우리는 위안하는 거지요. 다 그러는데 다 개판인데 뭐가 기준이야? 기준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진리가 있죠. 몇 년 살아서 악 쓰고 그렇게 발악할 거예요. 저 안 죽어? 하나님 눈 감고 계셔? 하나님 조롱해?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18절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겁대가리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민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안 나오는데 좀 나와줬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또 환영받으실걸? 교인들 요즘 요즘 안 나오는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데 그래도 교회 이렇게 나와주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떠나가도 하나님 양보 안 하세요. 그건 진리이세요. 그리고 연습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결과는 뻔하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아요. 한번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죄 지어보시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고 괴롭히는지. 지옥을 굳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지옥이에요. 한번 발악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담 받으실 분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준엄한 말씀하시면서 말해요. 율법의 그 기가 막힌 속에서 그나마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옳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도 절망적 선고를 하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이 나 죄의 열매를 안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세상 다 모든 사람이 다 내놓고 죄 짓는 속에서 나 그래도 인간인데 양심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보지만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지를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그 존재적 죄인임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는 쓰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는 평생 율법을 지키고 열매로는 죄를 안 맺어봤던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고 나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빛 앞에서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옳은 줄 알아서 막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에 또 다른 정욕이 있어서 무언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다른 정욕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막 싸움질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의 눈은 가리우고 열매까지는 안 맞고 짐짓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딱 뛰고 잘 이기는 것처럼 폼은 잡을 수 있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그대로 들켜서 나를 숨길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나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잘 가실 거라는 보장 있으세요?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분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넘어질까? 아니요. 놀랄 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젯밤 나눴지만 다윗 같은 성군 다윗이 누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치졸한 인간의 면모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 자신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역의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저절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건 진리가 생각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무서운 자아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죄악이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싸우려고 애를 쓰지만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저절로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선해보려고 옳은 줄 알고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애쓰다가 쓰다가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한번 턱 걸리면 그냥 곧바로 그냥 탁 제자리로 원위치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몸부림치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난 죄인이구나. 소망 없구나. 이렇게 해서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존재적 죄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울어도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이 이토록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다른 관심보다는 여러분의 관심에 적어도 예배당을 찾아오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에게 최고 최대의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난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 앞으로 죄를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미 저질러진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나?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암병에 걸린 사람이 암에서 탈출하고자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듯이 이 진리에 대해서 죽자 사자 매달려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다른 건 그만둬 놓고요 암 선고 받은 것만큼이라도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인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 아이고 나 죄인인 걸 부인할 수가 없구나.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암 선고 걸린 만큼 아니면 대학 입시를 앞에다 놓고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되면서 이 대학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 나 점수 나온 거 이건데 이 정도로 실감나게 고민해 본 적. 왜냐하면 죄 가지고 천국을 못 가니까 지옥을 못 벗어나니까
대학 입시만큼 혹은 암 진단받은 만큼이라도 이 죄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이렇게 상관이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다가 해결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만둬 놓고 그 정도로 난 진지하게 다른 입맛이 사라질 정도로 다른 주제가 관심이 없을 정도로 나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우리 반으로 이쪽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 중에서 한번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고민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다면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이렇게 반만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손 좀. 감사해요. 딱 한 분이 보이는데 두 분. 자,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하다 생각할까봐 손 내리시고, 솔직한 말로 톡 까놓고 얘기지만 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저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근처에 못 가봤습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대학 들어간다고 정신없이 가고 그냥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오느라고 바빠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신 차릴만 하는데 또 애인이 생겨가지고 미친 게 생겨가지고 그냥 정신 바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아니 그럼 나머지는 뭐야? 손 들어보시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는 성경 이렇게 주제로 삼고 내 인생에 그걸 놓고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암 걸린 것만큼 대학 입시 고민하는 만큼 적어도 그 비중으로 밥맛이 없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나 그게 주제가 고민이 돼서 나 잠 못 자고 진짜 고민 그 정도로나 해본 적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조금만 설득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손 내려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죠? 그러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네? 뭐 하려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그냥 위안이 되고 그냥 답답한데 누구라도 의지할 때라도 있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기도하고 또 절간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데 다 가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세련돼 보이고 규모 있어 보이고 질서 있어 보이니까 수준 높아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죠? 무슨 능력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그냥 개기고 버티는 거야. 뭐해? 날마다 교회 나가라고. 또 기도하라고. 듣던 얘기 또 듣고. 아니 밥은 먹던 밥은 왜 계속 그렇게 먹어? 한 번 이빨에 먹고 나면 그만 먹어야지. 밥값도 못하는 게 매일 3끼씩 왜 먹냐고. 숨은 왜 그렇게 계속 쉴 새 없이 똑같이 숨을 쉬어? 그런 건 물어봤어요? 숨 쉴 가치는 있어서 숨 쉬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쩌면 멀리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죄 짓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사회의 변혁을 못 시킵니까? 그 화려한 수많은 토론, 세미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난 이 얘기를 짚어보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무슨 화려한 신학 이론으로 사람을 바꿔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신학이 언제 생겼는데? 예수님이 신학교 하셨어요? 초대교회 신학교 있어서 그렇게 잘 능력 있게 살았어요? 아니요. 신학을 얘기하면 그 결론이 뭐예요?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걸 빗나간 신학이야말로 이건 완전히 이건 이 쓰레기 같은 거지. 그거야말로. 그 잡단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이단 아니겠어요? 이 말을 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 바깥에서 저는 안모태로 살다가 교회 무슨 대단한 정보나 예비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단지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놈을 기억해서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다는데 다는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비참한 인생 끝바닥에 밑바닥치고 소망 없는 놈한테 세상의 천지를 창조한 그 큰 신이
날 사랑해서 하나밖에 아들을 주었다는 이 충격에, 처음에는 이 사랑하신다는 이 충격에 그냥 도전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로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교회 안에 들어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랑이 그냥 그때부터 솔직한 말로 뭐 사역이니 뭐 전도훈련이니 뭐니 들을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야.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온 동안, 나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이 사건 하나만도 나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아니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아주 교회 문화에 푹 젖어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감동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 하나 없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눈꽃만큼도 나타나질 않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사도신경에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개기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당 안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싸움질을 하고 노골적으로 돈 맛이 뚝뚝 떨어지도록 이 양심에 그냥 무슨 철갑을 들었는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그따위 짓을 해? 혹시 연약해서 했다가도 두려울 거 아니요? 천벌 맞을까 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천벌이 두려워서 양심 어긴 일을 하면 두려워서 가서 공양배를 받쳐놓고 바위에서 빌기라도 한단 말이요. 어떡하다 어줍지 않게 면역주사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겁없이 부르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모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걸 그렇다 치고, 다 믿었다 치고, 세례문답했다 치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에 자유하세요? 다른 건 다 그만둬놓고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세요? 죄를 이기냐고? 죄를 해결했느냐고? 솔직한 말로.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는 눈동자 하나 지키기 어렵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이 흐드러진 이 폐역한 문화, 이 음란한 문화에 눈 돌릴 데가 없어요. 요즘에 어딜 하나 봐도 그냥 눈 돌릴 데가 없다고. 여기서 여러분 마음 지키면서 죄에서 자유로우시냐고요. 그 음란하고 그 퇴폐적이고 그 폭력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전혀 기준 없는 이 난장판난 이 무질서한 이 세대에 정욕을 있는 대로 그냥 내장을 꺼내놓고 사는 것처럼 완전히 그 더러운 내면의 모든 욕구를 다 쏟아놓고 사는 이 세대 한복판에 살면서 정의롭게 산다,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 두려워서 코람대어로 산다. 여러분 그거 잘 지키시고 자유로우시냐고요. 죄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36절에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진지한 양심의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바로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진지한 고민만,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고민만 했더라도 어떻게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이 죄에 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주제를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이 주제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자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알아질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가는 정확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 앞으로 나와보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나는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정서만 해도 여러분 정서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감정, 의지, 지성,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컨트롤이 되세요? 그 지저분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다고 됐디까? 그 무서운 증오, 분노 이거 마음에서 떨어내는데 근심 떨어내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내면의 소리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눈길이 뺏기고 여러분의 발길이 그리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고민하면서 하고 나서 후회하고, 이런 거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못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나의 의지와 나의 전 존재 내 내면은 내가 지성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에도 내 의지가 마음대로 안 가고 내 감정이 작동을 안 해요. 더럽고 추잡한 일이면 더럽고 추잡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미롭게 느껴지고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리고, 이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성 중독되고 돈 중독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술 깨고 나면 후회해요. 내 미쳤구나. 왜 또 처먹었나? 금주를 결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다시 술을 먹으면 개자식이다, 갱주견자다, 이렇게 사자성어를 써놓고 자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하루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아줌마집, 삼거리집, 무슨 뭐 경상도 뭐 아저씨집, 이렇게 술집을 참 골목골목을 지나오면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렇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어. 우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 유혹을 다 이기고 팔도의 모든 아줌마집을 다 술집 유혹을 이기고 집으로 간 거예요. 왔는데, 이야, 오늘 내 생애, 내 의지가 승리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한잔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잔을 또 처먹었대.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잔을 붙여서, 한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술을 먹는다고 개자식일 쏘냐? 이렇게 말을 붙여놓고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웃기는 이 사람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씁쓸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짓을 했나? 왜 혈기를 부렸나? 왜 그따위 짓을 했나? 이러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늪 같은 포로가 된 남의 포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족쇄에 걸려가지고 포로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심령으로부터 자유를 원하시는 분, 죄에서부터 자유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주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원인되는, 암보다 더 무섭고 사스보다,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적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싸울 수 있게 하고 정확히 이길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이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미혹된 세계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포로를 삼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나라로 옮기시는 복음,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현실이 어쩔 수 없는지라 지금 7시 집회는 끝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11시 반 집회가 있는데 지금 말을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을 끊는다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이걸 도전만 받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배를 이렇게 갈라서 수술하려고 창자를 꺼냈는데 어머, 시간이 초과했어. 그래서 그냥 창자를 그냥 싸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나면 와가지고 나 언제 수술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한참 살다가 잊어버리고 창자 꺼내놓은 채로 밥 막 드시고, 어머, 창자가 남아있네? 아이고, 언제 가서 꼬매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야 이거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글쎄 1시간 반 일찍 가서 무슨 팔자를 고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만 내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나도 수술하는 사람인데, 아니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글쎄 마무리를 못하고 잠깐 쉬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 의사들도 잠깐 교대하고 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일단 갈라놓고 배를 꺼낸 상태니까 그냥 잠깐 쉬고, 저 알코올로 이렇게 좀 하고, 저 그 간호원한테 좀 돌봐달라고 하고, 난 잠깐 좀 쉬고, 저도 쉬고, 여러분도 잠깐 호흡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수술을 진행합시다.
아멘. 사단이 길길이 뛰고 여러분 그냥 안 둘 거예요. 잠시라도 마음에 틈을 주지 말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를 믿는 일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생명 걸고 나왔는데 그냥 대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잠깐 쉬겠는데요, 함께 좀 기도합시다. 좀 기도합시다. 잠깐 도전을 받은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이 고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다른 많은 일들에 휘말려서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면 이거보다 위험천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좀 두 손을 좀 간절히 주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이여 내 영혼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로 수술해 주시고, 그 진리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